안녕하세요. 5월 24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긴 만큼 지도자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푸근한 사람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또 누군가는 공명정대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자신들의 바람이 있죠. 이런 건 인격적인 면이라면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주면 좋겠다. 또 학비나 병원비와 같이 누구나 기회가 동등하게 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또 치안이나 안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면 좋겠다. 이런 자신만의 또 지도자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정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의 바람이라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관찰 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장은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이 가물을 잘하고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많은 시를 지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가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의를 실현시키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나라의 외세를 물리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제일된 직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을 잘 실현해 나가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사악한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가시나무는 정말 여러 나무들 중에서도 참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무언가를 만들어 쓸 수가 없고요. 또 손에 찔릴 뿐 그닥 유익이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가 없이는 손에 찔리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잡을 수 없어서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이러한 나무를 잘라서 버려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마지막 말년에 지은 시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따른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모두 다 사람이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년에 이러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공의대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형통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